어쩌면 우리는 많이 갖고 또 많이 누리기 위하여 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이 갖고 많이 누리기 위하여 열심히 뛰어 다니셨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빈곤함을, 궁핍함을 더 느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행복해야 되는데 결핍과 빈곤을 더 느끼고 경험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산시설은 많이 있는데 수요가 부족해서 그 생산시설이 가동이 안 돼서 느끼는 빈곤감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겉으로 볼 때는 많이 풍요로운데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은 풍요로움보다는 행복감보다는 빈곤함을 많이 느끼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합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돈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자신의 왕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부 바알을 섬겼습니다. 이들이 바알을 섬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알이 농업의 신, 즉 비와 이슬을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알신을 섬기면 우리 삶 가운데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어쩌면 현대인들도 바알신을 숭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풍요롭고 많아지면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발자국 우리의 삶을 들어가 보면 분명히 예전보다는 풍요로워졌는데 내가 어릴 때 생각했던 이상으로 상상했던 삶을 내가 살고 있는데 여전히 빈곤함과 결핍함을 느끼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등장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수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고 선포합니다. 즉 바알을 섬기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섬기는 그 풍요의 신은 가짜다고. 그 신이 너희에게 비와 이슬을 주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비와 이슬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포를 합니다. 건기가 많은 이 팔레스틴 지방은요, 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어쩌면 이슬도 비만큼 중요합니다. 농사와 또한 목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지금 엘리야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통한 나의 말이 있기 전에는 비와 이슬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너희가 느낄 수 있는 풍요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의 선포를 통하여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심판하겠다는 그 선언에까지도 이르는 것이죠.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다음 장인 열왕기상 18장에서 바알신을 심판하는 데까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진정한 풍요는 하나님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의 역사를 써 내려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3절과 4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엘리야는 아합에게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도망가야 되지요. 아합에게 붙잡히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그릿 시냇가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로 너를 먹이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물을 주심으로, 즉 자연적인 방법으로 물을 주시고 까마귀를 통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음식물을 공급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연적인 방법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너희를 먹이시겠다고, 너희를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가 처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지금 순종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고생 끝! 나에게는 어려움이 없을 거야. 내가 넉넉히 물과 많은 양식으로 배부를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뭡니까?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진짜 복이지요. 자,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엘리야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앞으로 있을 바알과의 싸움에서 순종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더 큰 목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줘야 얼마를 가져다 주겠어요, 여러분? 아침과 저녁으로 그들이 물어다 줘야 엘리야가 그것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단지 우리가 배부른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그 순종을 통하여 또 다른 목적을 이루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훈련시키고 계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왕기상 18장에는 어떤 장면이 있습니까? 갈멜산에서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싸웁니다. 1대 850으로 싸워요. 그 싸움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9절과 같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순종으로 모험을 무릅쓰고 나아가 땅을 차지하는 것, 그게 믿음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 7절 말씀과 같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리 시내가에서 엘리야가 거기서 먹고 정착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훈련의 장소로 이동하길 원하세요. 저도 세종에 개척을 하고 또 교회가 부흥되고 근데 모든 게 다 이게 순조롭게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내가 정말 사람 보기에 좋은 파주로 가지 않고 다 준비된 파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내가 세종에 왔기 때문에 교인들도 늘어나고 부흥하니까 이게 모든 게 끝났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으셔요. 제가 단지 그냥 여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도 주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또 다른 차원의 순종을 계속해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 시냇가의 물이 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다시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까? 시내가 마르면요,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거든요. 그럼 그 말씀을 쫓아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의 물이 마르자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그 과부가 너를 공개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른 차원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시돈은 어떤 곳입니까?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바알 우상을 섬기는 본거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그리 시냇가에서 이 사르밧까지는요, 약 150km가 넘어요. 자,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좋은 것도 아닌데 걸어서 그곳까지 가다가 만약에 들키기라고 하면 엘리야는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잃게 되는 거지요. 열왕기상 18장 10절에 보면 오바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즉 아합 왕이죠,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합이 계속해서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전국 각지를 다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즉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동 중에 만약 들키게 되면, 시돈 땅에 가서 들키게 되면 엘리야는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기 힘든 이유가 또 뭐냐? 엘리야는 선지자라는, 선지자로서의 자존심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과부는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상징합니까? 가장 살기 힘든 사람이에요. 가장 생활 수준이 낮은 사람이에요. 아니,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그 가난한 과부의 밑에 있으면서 생계를 유지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고요. 죄송합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죠. 거지 똥구멍에서 콩나물을 빼먹으라고. 죄송합니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순종은 뭐냐? 이러한 나의 고정관념을요 버리는 게 순종이에요. 만약에 엘리야가 이런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사르밧 과부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보다 더 옳다고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고정관념이 무엇이 있나? 만약에 엘리야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혔다면 절대로 사르밧 과부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하여 엘리야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오직 우리의 공급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 시냇가의 까마귀, 사르밧 과부의 공궤, 이것이 우리의 공급이 아니에요. 진정한 공급자가 아니에요. 그것들을 통하여, 그들을 통해서 엘리야를 공급하게 하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34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즉 엘리야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공급자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깨달음을 통하여 더욱더 큰 순종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지금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만이 공급자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이면서도 거짓이에요. 왜 그러냐면 엘리야의 순종을 통해서 이 말이 완성이 됩니다. 즉 과부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엘리야에게 줄 음식을 준비하고 있진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요? 자,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갑니다.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를 만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물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갈 때 다시 또 한 가지 요구사항을 이야기하죠. 떡 한 조각을 내게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과부가 12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지금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뭡니까? 자신의 아들과 자신이 굶어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식사다운 식사를 하고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순종을 통해서 엘리야 혼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엘리야의 순종을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을 살리시는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풍요를 갈망하는 시대에서 단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걸 꿈꿉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행복이 오지 않아요. 우리의 갈증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요, 어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까지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요. 뿐만 아닙니다. 오늘 엘리야가요, 사르밧 과부에게 요구합니다. 좋다. 당신 말대로 해라. 그 가루의 통과 조금 나온 기름으로 그래 떡을 만들어라. 당신 의도대로 그거 먹고 죽어도 되는데 단지 그러기에 앞서서 나에게 먼저 떡 한 조각을 좀 가져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과 같이 이야기하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 네가 만약 이 말을 순종하면 이 땅에 비가 내리기 전까지 네가 절대로 굶어 죽는 일이 없으리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 과부 아들은 한 끼 먹고 배불리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약 3년에 걸친 그 기간 동안 절대로 네가 굶는 일이 없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그렇고요, 이 사르밧 과부도 순종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어렵지요. 그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과부에게 이야기합니다.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풍요롭게 살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두렵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갔을 때 그 과부에게는요, 엘리야를 먹여 살릴 게 없었어요. 엘리야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는 거예요. 수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언제 완성이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혼자 풍요를 누리려고 바알신을 섬기면 오히려 빈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순종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종을 통하여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이 땅에서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의 오시기를 기다려요?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쫓아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나뿐만 아니라 어딘가 나를 통하여 반드시 살해될 영혼들,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해가고 그들을 살리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이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15절 16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풍요 속의 빈곤이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나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그들까지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는 사르밧 과부와 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살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순종을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시대는 순종으로 이길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 예수님의 순종, 엘리야의 순종, 사르밧 과부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